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1월 22일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일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복습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 종류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실 때는 그 여인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같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또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럴 때 말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 명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명령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군대에 가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도 시급히 행동에 반드시 옮겨야 할 때 명령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하시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은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 삶에 적용해야 하겠다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50년을 해왔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혹시라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그렇게 성도의 모습을 나는 갖추기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는 그 명령 가운데 무엇이라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 코비드-19 지났으니까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정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매번의 설교가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었으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회개는 무엇을 동반해야 회개가 이루어졌다고요? 변화된 삶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회개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의 삶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면 나는 회개와는 먼 거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이 정말 옳다고 확신이 들고 그래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나는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자가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회개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낮은 자리에 서는 줄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경영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참으로 낮은 자리에서 남의 모든 이야기나 모든 가르침 이런 것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투영해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회개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또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모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체험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의 삶을 실천해 보라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덥게 하라 하지 말고 먹을 것 주어야 하고 입을 것 주어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행동이 요구된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또 보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우리 속에 성령 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내가 받을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empower, 능력 있는 자로 무장시켜 주신다. 내가 종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종전에는 행할 수 없던 그런 덕한 하나님 앞에 자비의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독특한 나만의 길을 가면 좁은 문으로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모든 이때까지 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해서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랄지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을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다 해서 외롭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도움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은 넓은 문의 삶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외로움에 불구하고도 홀로 사는 것이 지독하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외롭지만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전히 나는 혼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서서 외롭지 아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solitude, 고독한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변화돼 solitary,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되었을 때,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그 홀로 살고자 하는 외로움이 그 변화되어서 믿음 가운데 홀로 설 줄 알함이 세웠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 결혼 생활도 그래야만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랑도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한 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예배는 무엇이 예배라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현장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나와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예수님이 7번째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요즘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많이 염려하는 때를 삽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데요, 세상은 교회를 염려합니다. 절에가 되겠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은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교회에 대해 그렇게 폄하하고 기독교가 무슨 교니 이렇게 아주 욕설에 가까운 표현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보고 하면서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참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 결코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저들과 사는 건데 하나 다른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니까 그래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야? 오히려 우리가 안 하는 짓도 하는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래서 어떻게 할까? 저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거한다는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죠.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것은 마치도 그저 어디 가서 좀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주소지를 정하는 거요. 한국 같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입니다. 뭐 미국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곳에 가서 사는데 예를 들면 집을 사서 그곳에 그냥 직장도 가까운 곳에 없고 해서 눌러앉아 사는 것, 그것이 거한다는 뜻에 해당하겠습니다. 꾸준히 한 곳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그것을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일을 꾸준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너를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가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도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명령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신들을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알라를 믿고 또 불교도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가서 무슨 신을 믿는 것 같아요. 빌고 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무슬림 같은 경우에 그 알라 신은 결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거하는 법 없습니다. 어느 신도 그 신을 추종하는 백성들이나 추종자들에게 내려와서 함께 그 백성들과 거하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신이 없지요. 슈퍼맨이 있을 따름이지 불교는 사실 신도 없는데 어찌된 형편인지 빌고 또 신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찾는 그런 모임도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뭐 더 이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조차도 백성들 가운데로 그렇게 내려와서 거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표현을 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로 오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라 한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이 들어와서 그 신이 창조한 신의 그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직도 모든 창조하신 것들의 운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세상에 내보내고 손을 트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친구들 그룹이 있을 때도 그 친구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때도 모여서 친구끼리 어디 놀러 다니고 뭐 할 때도 보면 그 가운데 부잣집 아들이 하나 끼어도요 모임이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베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소비 수준도 올라가고 누리는 것도 달라지는데요. 하물며 우리 가운데 창조주가 있으면 우리 그 그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나 자기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나 욕망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 줄지도
아니할지도 모르는 그런 신을 찾아가서 내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경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 우리 능력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지요. 이 명령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해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so what? 그게 무엇을 뜻해? 너무 추상적이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구해 있다는 그게 뭔가 같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 뜻하는가를 우리가 규명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임재하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한국말로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쓰는 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임재하심, 늘 계신 것이라도 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와서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와서 함께 나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사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 presence of God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미국 방송 듣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때 보면 이런 단어가 잘 나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또 그 라틴어로도 잘 쓰는 이런 수거가 뒤에 있어가지고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코람데오는 라틴어도 미국 사람들 잘 쓰는데요. 그 뜻은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즉 임재하신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존재가 내 앞에 눈에 보이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지금도 와 계신 것으로 느끼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살다가 뭐 영화에 그런 스토리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사람의 아픔 가운데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는 떠났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산다. 내 가슴에 그 사람 품으면 나는 그 사람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산다. 그래 그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애인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어디 나가서도 집에서 아내가 당부한 대로 살면 그 사람 아내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조크가 있었지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상무님이 해주신 조크인데요. 어느 날 직장에 상무님이 다 불러 직원들을 다 불러서 그랬답니다. 오늘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대단히 무섭고 그래서 늘 자기가 공척하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물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와이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쪽에 서고 와이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쪽에 서라. 그랬더니 직원들이 우르르 가서 다 두려워하는 쪽에 서는데요. 유독 한 사람이 이쪽에 두려워하지 않는 쪽에 서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와이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와이프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 해서 이쪽에 섰다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와이프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말 들은 대로 언제나 와이프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요. 그게 바로 임재하신다는 단어의 현실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라는 표현은 참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와 계신 것처럼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연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산다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이 한 말, 사람이 말로 자기 인격도 표현되고 성격도 표현되니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추상해낼 수 있으니까요.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대단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아들에게 당부하면서 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 많지 않아요. 아들이 잘 훈련된 아들이면요,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잘 지킵니다. 내가 요 앞에 본세에 가서 장을 보할 테니 그동안에 게임하지 말고 숙제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머니 갔습니다. 그 간 동안에 아들이 두 가지 종류의 아들이 있겠죠. 엄마 갔구나. 보통 가면 한 1시간쯤 걸리니까 1시간 동안 놀다가 한 5분 전에 숙제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은 어머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 어떤 아들은 어떻게 어머니 말씀한 대로 고지고대로 숙제를 계속하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올 때까지 합니다.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In the presence of his mother. 그 어머니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꼭 같이 계신 것을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죄악된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참으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자면 쉽게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또 쉽게 그 죄악의 무리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유혹의 기회는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를 나답게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도록 해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해라 라고 주님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더라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과 의지하지 행하는 것은 그 행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지만 결론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물론이지 그죠. 가지가 떨어져 나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즉 어떻게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말라 죽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지속적인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매여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라 죽는다. 즉 생명을 잃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우리는 꼭 돈이 많으면 나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돈만 벌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많지만요. 돈 벌어보면 결국 그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좋은 집을 우리가 큰 집을 사면은 그 큰 집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큰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멋진 차를 몰면은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멋진 차 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소유해 보았을 때 생명력이 이걸 우리 삶 가운데 넣어주는 그런 재원이 되지 못한다는 금방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관계를 떠나서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더라도 꾸준히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누가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면 꾸준히 아주 완강하게 퍼시스턴트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매달릴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이곳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만 인생이 생명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독립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업적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재물도 축적되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에서도 독립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한 것은 내 손으로 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기도문에 우리는 배우지만 나는 이미 벌어놓은 것도 있고요. 나는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내 뜻대로 처분해 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지나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독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무엇을 잃는가 돌아보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느끼는 그런 일을 너는 잃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삶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꼭 우리 인생들 같지 않아요? 미국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삶, 그저 한 주간에 돈을 벌어서 아파트비 내고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사는 일이 기쁨이 되어서 출발한 것이 미국 생활이 미약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 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사람이었지만 차차 우리 힘이 길러지고 그리고 가진 것도 늘어나고 경험도 쌓이고 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꼭 매여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경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의지하고 살기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소홀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통제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내 주장을 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놀라운 자리까지 삶을 경영해 왔는데 큰 집이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저금 통장도 은행에 두둑하게 돈도 좀 쌓여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지만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 삶의 의미를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 주장을 따라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뜻을 선택한 가운데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청년일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젊은이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청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런 청년을 왕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비유를 갖고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울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쟁에 나보냅니다.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울을 왕권을 확립시켜 줍니다. 사울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울이 종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능력자로 사람들 앞에 서게 해서 이 모든 비류들도 사울 앞에 무릎 꿇고 왕으로 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으로 왕권이 확립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폐역된 길을 걸어가도 그 나라가 건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엄청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전쟁을 해도 자기 뜻을 따라 전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제사 드렸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처분하는 것도 자기 뜻을 따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인생이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꾸준히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고 사는 것을 뜻하고 그분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꾸준히 의지하는 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생명력이다. 사는 듯이 살게 해주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시편 1절과 2절의 3절의 말씀도 바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해보려고. 무슨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며 그 인생이 이렇다고 적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 붙어서 꾸준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내 능력에 내 뜻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 삶의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힌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네요. 저는 인생을 살아면 제일 공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았는데 내 삶에 맺은 것이 없구나, 내가 열매가 없구나. 아마 비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되면 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은 분명히 가르쳐주네요. 붙어서 사는 일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라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나무를 심어 물 주고 여러분 키워볼 때 잎사귀가 파랗게 그렇게 왕성하면 곧 무엇을 뜻합니까? 이 나무가 앞으로 크게 자랄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잎사귀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파란 나무가 펴놓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 인생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제철의 열매가 왕성하게 그리고 사는 듯이 사는 인생이었다고 행복한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경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에 실패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 집사의 자리까지 올라서 이제 편안히 사는 거 했더니 이제는 또 그 보디발 아내의 문제 때문에 모함에 빠지고 지하 감옥에 빠지고 이런 역경의 그런 삶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은 요셉에게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보이는 것을 성경은 적고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바로의 신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적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으로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때 요셉이 살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렇게 자신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으므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의 주인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주인이 본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렇게 사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걸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다 맡겼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이어가기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이야기는 기맥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보디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인가 라고 유혹을 그렇게 해오는 그런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내가 가장 큰 사람인 거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늘이 뽑아가지고 왕의 비서로서는 기회가 온 것인데 자기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신분이 변하면서 왕의 모든 진미를 먹고 것이 뭐 더럽혀지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쾌락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 통로가 되니까 그것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정에 구해서 채식만 먹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는 길, 우리 주님 앞에 붙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관계를 선택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 꾸준히
그 길을 선택한 그 다니엘의 삶은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왕이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수상을 겸임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이 사람은 수상을 겸임했습니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또 모험을 택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 꼭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꼭 예수 믿으면 그렇게 주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돌보고 예수 믿으면 자존심 상해도 좀 참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결단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고 왕성하게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해서 우리가 왕성한 인생을 살아야죠. 내일 우리 주님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왕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고 싶다고 많이 표현하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어쩌니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사는 것이 왜 안 될까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탁 붙어서 주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꾸준히 살아가는 데서 그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지요. 이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나무 가지에는 복숭아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나무라고 우리가 그 가지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열립니까? 예수님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열매는 달리 맺는 것이 아니네요. 성령의 열매는 달리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 아니네요. 이건 금식기도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은 인내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은 한두 번의 자선을 행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네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얻을 것이 아니네요. 어디로 가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붙어 사는 가시가 붙은 그런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네요. 무엇이 맺힌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덕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내 모든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더 이상 행복할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는지 알면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힐 수 있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잔소리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비위 맞추고 좋은 선물 사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래서 기쁘게 해줬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과 한 시간에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한 시간이 아마 영원의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니까요. 한두 번 사랑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희락의 삶은 누구나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나무랄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한두 번 사랑하는 행위를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을 한두 번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랬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 살면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인간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라왔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을 평가해도 우리 과거에 살아온 삶의 결정체, 집합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오늘은 나의 과거에 살아온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나의 삶에 살아가는 나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인생을 나누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는 부부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일이 달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한두 번 부부 세미나 갔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은 다시 새롭게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무지와 실수로 깨어진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현주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아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쓰디 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무슨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인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삽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내리든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싸우며 살아갑시다. 내적인 갈등을 우리 극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신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너에게 생명으로 언제나 사는 것 같이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한 주간 동안 다시 새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주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불러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여 주여 열어주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이여 참으로 평가한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는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새롭게 경영하는 새 걸음을 아버지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이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버지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서 인생을 경영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렀던 좋은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